누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코이노니아, 그것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뒤에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의 주제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이 교제를 하다, 관계를 나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저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이어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핵심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는 이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시장에서 우리가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잔돈이 남으면 그냥 주인에게 잔돈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몇 번을 해야지 그 사람과 그 주인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물질, 삶, 아니면 생각 등등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너무나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나누는 자가 바로 성도이며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코이노니아의 시작이며 또한 완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계적으로 아니면 억지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함에 반대되는 말은 바로 왜곡되어진다,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판단하여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오른팔을 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곡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에서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태어난 자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들은 육체는 있지만 영혼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는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격과 감사함을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실천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책 속에 있는 그리스도,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나의 삶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항상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잘 전하고 싶고, 또한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항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실천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고 나의 이 사랑에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괴리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얕은 사랑과 교만을 두드리고 있으며 그것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기준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베푸는 사랑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는 이 사랑의 괴리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나의 정말로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계산적인 이 모든 사랑의 모습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삶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유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자유롭고 또한 공개적으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담대하게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중심과 기회와 또한 그 입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담대함으로 우리는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쁨을 찾으면 그 기쁨은 탐욕과 쾌락과 중독과 집착으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 마약, 담배, 아니면 게임, 도박, 성적인 중독 등등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품고 용서하고 계셨는지, 나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를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로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 찬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리고 아주 진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살아남의 회복을 경험하시며 주님의 이 기쁨이 차고 흘러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한 그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하여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꼭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서 같이 힘들고 일이 안 풀릴 때 넣는 탄원서와 같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협상의 도구가 아닙니다. 또한 온라인 마켓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결제하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가져다 주는, 배달해 주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과 이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도구보다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리고 그 깊은 사귐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십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혹시나 말씀하시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 구역원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하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만나는 사람들,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등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바라본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하기 싫어도 나를 먼저 살려주신 주님이 이제 너도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라도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나누는 자이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눔으로 또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받아가는 자들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사랑은 나의 결심과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옛 계명을 이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취하여 주신 그리고 완성되어진 이 새 언약, 이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겨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사랑을 살고 다른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다툼과 아픔과 고통이 가득하다면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전중앙교회의 가장 큰 힘이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교제와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